제가 지난 주간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한번 따라할까요? 상처야 잘 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한밭 도서관에 가서 상처와 관련된 책들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신상언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낮은 울타리라고 들어보셨죠? 그 낮은 울타리는 우리 기독교 청소년들의 문화사역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셨는데, 이 신상언이라는 대표분이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묶어서 펴낸 책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그 첫 부분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아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새롭게 결혼을 하셔서 집을 떠나셨어요. 남아있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 학대와 또 냉대 그리고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촌 집에 놀러를 갔는데 보니까는 그 서랍에 우연히 열었는데 500원짜리 그 종잇돈이 2장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이렇게 500원짜리가 좋아하지만 옛날에는 종잇돈이었잖아요.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걸 보는 순간 와, 이거 내가 군것질 해야겠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없이 살면서 제대로 먹었겠어요? 순간적으로 탐심이 나서 그 500원짜리 2장을 딱 호주머니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금방 500원짜리 2장이 없어졌다 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분명히 네가 도둑질했지. 너 말고는 없어. 도둑질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귀신 붙은 고양이처럼 팔이 오그라들 테니까 알아서 해. 뭐 이런 저주도 있나요? 귀신 붙은 고양이처럼 팔이 오그라들 것이다. 근데 이게 저주가 먹힌 거예요. 갑자기 이 아이가 파르르 떨면서 팔이 오그라드는 게 아니라 온 몸이 오그라든 거예요. 밤새 취조가 있었습니다. 너지, 너밖에 없어. 마침내 실토를 하게 됐습니다. 먹고 싶은 게 생각나서 훔쳤다라고 용서를 빌었지만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서울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누가 도둑질을 가르쳤냐? 너는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는 내려가 보신 거예요. 이게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아물지 않은 이 상처, 다시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엄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이제는 내가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라는 사실보다 더 따가운 시선, 그리고 너는 몹쓸 도둑놈, 너는 경계해야 할 위험인물, 이런 게 너무 상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평생 가슴에
남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 들었던 그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느꼈던 그 차가운 시선, 그리고 왕따와 또한 여러분을 향한 편견과 그리고 냉소, 비난, 손가락질, 그때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일평생 나에게 상처가 돼서 골마 터져 아물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고약을 바르고 아무리 안티프라미를 발라도 딱지가 지지 않는 거예요. 딱지가 진들 이게 정상적으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시로 때때로 튀어나오는 아물지 않은 이 상처,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예레미야 8장 22절 말씀을 요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함인고?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은 고원지대예요. 산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은 물이 풍부하고 매우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참 잘 됐습니다. 그리고 약초도 아주 잘 자랐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약초가 이 길르앗에서 재배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향유입니다. 이 향유는 특수한 향나무에서 그 찐을 받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것이 진통제로 그리고 아주 치료제로 유명한 의약품이 된 것입니다. 상처 치료, 진통 효과, 여기서 발산되는 향기, 이런 것들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아주 특효약으로 자리매김이 됐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46장 11절, 그 당시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언자가 애굽을 풍자하여 슬픈 노래를 불렀다. 좋은 약품이 많기로 유명한 애굽아, 네가 처녀의 몸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느냐? 이제는 어디로 올라가서? 길르앗 산지로 올라가서 진통제로 쓸 향유나 구해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유가 진통제로 아주 직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씹는 껌, 이 길르앗 향유에서 추출한 거예요. 또 우리가 립밤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길르앗 향유로 만든 거예요. 또 에이즈 치료제, 이것도 주성분이 길르앗 향유로 만든 거예요. 이러니 이 길르앗 향유는 그 당시에 너무너무 소중한 의약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치료제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8절에 보면은 온 세상을 미치게 하던 그 금잔이 갑자기 땅바닥에 떨어져서 깨어지고 말았다. 바벨론 백성이 온 세상의 유명한 의사들을 부르며 호소하였다. 세계 만민이여,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서 죽게 되었으니 모두 이 백성을 위하여 슬퍼해 주시오. 여러분이 그 상처에 향유를 발라주시면, 이게 길르앗 향유예요. 길르앗 향유를 상처에 발라주시면 혹시 그 상처가 나을지 모릅니다. 옛날에도
오늘에도 이 길르앗 향유는 이렇게 치료제로 매우 효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길르앗 유향은 향나무의 옆구리를 상처를 내서 찔러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찐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가 쏟아진 예수. 겹치는 대목입니다. 바로 길르앗 유향은, 길르앗 향유는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예수의 피, 보혈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예언했지요. 우리 5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옆구리에 찔려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다 보듬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거기에서 흘리시는 피, 이것을 예표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번에 한봉규 권사님이 그려주신 새 성탄 카드지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다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제목을 제가 드렸어요. 동방박사와 세 가지 예물.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봉헌하는 세 가지 예물이 보이시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작품의 근거가 되는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박사들은 왕을 만난 뒤에 곧 길을 떠났다. 그런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있는 곳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하였다. 시작. 그들은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드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예물 가운데 유향, 이것이 길르앗 유향입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가 이제 훗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 로마 군인들의 창에 찔려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예수의 옆구리 찔리신 그 피로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259장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길르앗 유향은 예수가 흘리신 그 옆구리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깨끗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전 장독교회가 꿈꾸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상처투성이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치유받는 공동체입니까? 이 교회가 길르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유향이 여기에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길르앗의 유향, 예수 그리스도가 옆구리에서 창에 찔려 흘리신 그 보혈, 그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우리의 이 상처를 깨끗이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 아물지 않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신다고요? 저도 그래요. 자꾸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나를 쏘아봤던 눈,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이 모든 일, 배신과 뒤통수와 그리고 험담, 모략과 그리고 비난, 자꾸만 잠을 잘 때 튀어오릅니다. 밥을 먹을 때 튀어오릅니다. 길을 가다가 튀어오릅니다. 그 사람 비슷한 사람만 봐도 흠칫거립니다.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 계속 가지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다는 것. 오늘 이 아침 2019년 마지막 주일 송년 감사예배, 주 예수의 피로 길르앗 유향으로 우리의 이 상처를 깨끗이 정리하고 치유받고 우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길르앗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오늘 22절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여기 보면은 둘째 줄에 길르앗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의사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의사분들이 많이 계셔요. 또 간호사분들도 많이 계셔요. 우리가 오늘 1인 1사역에 내가 빠뜨렸다 새벽에 아차 싶었던 게 우리 선교위원회에 길르앗 의료 선교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 선교 가서도 정말 우리 이현희 집사님이 그곳에 있는 그 원주민, 그리고 거기 있는 원주민 목사님, 그분들을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봐주고 오셨어요. 오실 때 집사님이 가지고 가셨던 그 측정기까지, 그거 몇십만 원 되는 것까지 그냥 놓고 주고 오셨어요.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 의료진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이 계신 것, 우리가 충남대학교 옆에 살고 있다라는 것, 이 교회의 선교 지향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길르앗에도 이런 의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길르앗의 의사들은 이 길르앗에서 나는 유향을 잘 분별해내고 그리고 가장 좋은 그런 재료를 가지고 그걸 잘 배합하고 가장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도록 의약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환자들이 다가오면 가장 적중한 치료 방법을 가지고 금방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의가 어디에 사느냐? 길르앗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사로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병을 고쳐달라 간구합니다. 14절 말씀 현대어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제가 다시 건강해지도록 제 병을 고쳐주소서. 저를 다시 한번 살려내 주소서. 그러면 제가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나겠습니다. 제가 의지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의사가 되어주신다. 주님은 나의 의사시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신학적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훗날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 또한 나는 의사로 왔다. 너희를 고쳐주는 치료자, 의사로 왔다. 그것이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나는 일명 죄인이라고 그렇게 천대받는 38년 된 환자, 12의 환자, 안전뱅이, 그리고 또 귀머거리, 그리고 또 못 보는 사람들, 문둥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당신은 전부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뭔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병을 지금 네가 앓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마을에서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저 산속에 움막을 짓고 살았어요.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외로운 사람들, 병들어 아픈데도 더 아픈 건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이 마음의 상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처럼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쳐주려고 의사로 왔다. 의사로 왔다. 소울 피지션, 영혼의 의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영혼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길르앗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이 교회가 길르앗이 되기를 소망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수가 함께 하시고 예수의 그 옆구리 찔리신 그 피, 그 예수의 피, 이걸 어떻게 잘 분별해내고 어떻게 잘 배합하고 어떻게 잘 조제하고 어떻게 아픈 사람에게 적중하게 치료를 할 수 있겠는가? 처방전을 써줄 수 있겠는가? 육신의 의사만이 아니라 영혼을 다해서 돌보고 치유하는 의사, 소울 피지션이 이 교회 안에도 있지 아니하냐? 그런 영혼의 의사가 여기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태전 장로교회가 2019년 우리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주머니에 놓고 꺼내서 틈마다 시마다 때마다 묵상하고 묵도하고, 우리 그렇게 살 수는 없는 법. 2020년 새해 우리의 아물지 않은 상처는 다 예수의 피로 깨끗이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의 피를 조제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의사, 소울 피지션. 길르앗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이태전 장로교회는 그런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우리 그런 의료 선교, 우리 그런 태전 장로교회 치유 공동체, 영혼의 의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길르앗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오늘 22절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암송합시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여기 셋째 줄에 딸 내 백성,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예언 활동을 했던 당시에 그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특별히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데 왜 치료를 받지 못하느냐? 유향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명의들이 이렇게 많다는데 왜 내 딸, 내 백성, 내 교인들은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느냐? 이건 오늘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현보가 네가 있는데 왜 교인들이 아물지 않은 상처 때문에 여전히 아파하느냐? 그건 네가 네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2020년 우리의 목회 초점 3가지, 행복, 치유, 거룩, 그 가운데 우리가 2년은 행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았고 앞으로 2년은 치유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부터 우리들이 그렇게 치유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그래서 우리의 시리즈는 따라합시다.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모두가 다 상처투성입니다. 상처 없는 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진급 때문에, 진학 때문에, 진로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취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상처받지 않은 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상처를 우리 계속 가지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치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치료가 안 되느냐? 대전 장로교회 내 영혼의 길르앗, 유향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왜 치료가 안 되느냐? 예레미야 8장 18절에 보면은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 옆구리에 창이 찔려 피를 콸콸콸콸 쏟게 하고 그 피값으로 너희의 상처가 다 일시에 치유되게 해주었건만 슬프다 근심이여 아직도 상처를 가지고 묵상하고 산다니. 19절 말씀,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왜 치료가 안 되느냐? 유향도 있고 의사도 있지만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한번 치료해 보려고, 내가 어떻게 한번 고쳐보려고 신상들을 조각하고 이방의 헛된 것들을 자꾸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노하신다. 경노하신다. 오늘 또 많은 상처 입은 현대인들이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판 웅덩이를 자꾸만 묵상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눈물로 우리들에게 경고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 번 읽었죠? 다시 한번 가슴에 기록합시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왜 치료가 안 되느냐? 2가지 이유 때문이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 자꾸만 놓쳐버린다.
믿는다 하지만 너희가 보니까 믿는 게 아니다. 믿는다면 나에게 맡겨야 되는데 너희는 맡기지 않는다. 자식도 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물질도 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사업도 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교회도 현보가 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나를 버렸다. 또 하나, 너의 상처 네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물이 졸졸졸졸 새버리고 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철학, 우리의 의술, 우리의 전략 다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가 팠던 이 웅덩이들 다 말짱꽝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 이것이 눈물의 애언자에게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그렇게 죽어가고 채찍을 맞아 상해 있기 때문에 내 심장도 부서지고 제 몸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저는 슬프고 절망에 지쳐서 온몸이 굳어갑니다. 온몸이 굳어간다라는 애언자의 이 심정을 상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의사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 웅덩이를 파고 있는 이 땅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요,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 계속 진물이 난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이 눈물 어린 경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44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런데도 너희는 이런 말을 듣지 않고 너희의 흉악한 행실을 중단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그토록 더러운 이방신들에게 온갖 재물을 바치려고 안달을 하였다. 터진 웅덩이를 우리가 안달하면서 지금 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분노를 쏟아놓았다. 쌓이고 쌓였던 나의 분노가 터져나와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휩쓸어 온 천지가 쓰레기더미와 잿더미로 바뀌었다. 이것이 너희가 오늘날 무섭게 체험한 유다의 모습이다. 남유다의 비극적인 종말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남유다는 끝장이 날 것이다.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결과 마침내 예수님이 나시기 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망하고 맙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 방치했다간 우리도 이렇게 망하고 말 것입니다. 결국 관계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말 것입니다. 2020년 새해가 오기 전 이 마지막 송년 감사 주일 어떻게든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있으시다고요? 참 잘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참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제 영혼의 의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그분이 흘리신 피 길르앗의 유향으로 우리가 이 상처를 깨끗이 치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피성이라는 제도인데요, 이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의
3개, 왼편에 서편에 3개, 이렇게 6개의 도피성 제도를 두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면서 레위 지파는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따로 땅을 주지 않고 각 지파들이 성을 좀 내놔라. 그래서 48개의 성읍을 내놓았죠. 그 48개 성읍 가운데서 6개를 도피성으로 삼았어요. 이건 뭐냐? 32km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하루길에 달려가서 숨을 수 있는 곳.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이들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인죄인데 그들이 바로 그 옆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잠시 피해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 동편 위에서 2번째 빨간 점이 길르앗 저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에는 유향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도피성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민수기 35장 25절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도피성에 잠시 몸을 피해 숨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는 날, 그날은 특별 사면이 내려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음, 그것이 도피성으로 피한 죄인에게는 사면을 받는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산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이날 죄인 책을 받던 저와 여러분, 상처투성이 저와 여러분은 단번에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상처로부터 치유받았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상처 입은 모든 죄인들아, 너희는 죄가 없다. 더 이상 너희에게 상처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사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치유공동체, 이 치유공동체를 우리 2020년 함께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